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짧은 10분의 영상이지만 정말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더 큰 벌을 받는 선생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잘 되는 것의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좀 기분 나쁜 그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연과 학연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부패를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그런 평가를 하니까 참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들여다보면 좀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행함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이 성공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대한 경고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평가의 메시지가 학연과 지연, 어떤 이 관계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이 있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의지적인 판단이 우리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좀 더 해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는 다양한 숙제를 아직도 이 권력에 대한 이 사회가 변화되려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근현대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조건 돈을 버는 거냐, 돈을 벌지 못하는 건 실패하느냐, 이 기준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이에요. 물론 지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는 돈에 관련된 책입니다. 돈이에요.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것이 정말로 그것이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부자들이요, 기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잘해서 돈을 벌기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이나 사회가 없으면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 주간에 장관 후보자 5명을 청문회하는 걸 봤는데 참 안타까워요. 검증 절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하나같이 뭔가 의혹들이 있고 비난받을 것들이 있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받고 의혹이 제시가 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적 자리에 오른다는 건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장관 후보자, 사실 선거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들은 사실 이런 검증들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검증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법적인 절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적인 자리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높은 자리, 선생님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 되려고 다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하는데 결국에 이 선생이 가장 큰 많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우스갯소리로 심판대 앞에 더 많이 섰다라는 이야기.
우스갯소리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죠. 목회자가,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찔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 왜 이렇게 빠지냐 했더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리가, 숫자가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온전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니까 신천지가 뭐 날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임에도.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이거 어느 숫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 그것들이 오히려 높은 자리가 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일거수일투족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즉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평상시에 살아도 실수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얼마나 많이 부각됩니까? 자, 그래서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하라고 2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는 원래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실수한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의 방식이 뭐냐면 무슨 야당이든 여당이든 몇 년 전, 10년 전 이야기했던 그 당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변화된 말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웃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 잘 알죠.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말에 재갈을 물려서 쥐어 당기는 건 말을 컨트롤하기 위함이에요. 즉 우리 몸에 이 말을 다스리면 우리가 모두 다 온전하게 기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문제는 입이 문제라는 겁니다. 입으로 실수하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말이 컨트롤 안 된다고 해보십시오. 말이 날뛰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을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자, 저 큰 배도요, 운전대 하나예요. 키 하나로 방향을 바꾸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몸을 그렇게 키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입이라는 겁니다. 말. 이 말이 잘못 다스리고 잘못 놀리면 사고 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참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이네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 담배꽁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도다. 작은 지체입니다. 작은 거지만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자리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고, 권력의 자리고, 공적인 자리는 말의 권력이 있는 자리인데, 이 말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형국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공인의 자리가 얼마나 그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요즘 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미국의 뭐 엄청난 큰 기업의 CEO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느 기업에 어느 자산 가치에 막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간대요. 말 한마디, 공적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 한마디 실수가 얼마나 큰지 후회할 날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자리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의 이 말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세월호 선장이 안내 방송이 가만히 있어라 해서 다 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말 한마디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말이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누어지는, 오늘 기쁨의 사랑이 내 말로 통해서 나눠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